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다들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셨습니다. 못 받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양옆에 또 가는 앞뒤로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이소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인사하도록 합시다. 악수하면서 시작. 예, 반갑습니다. 박수장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교회여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는 사실 신생 국가인데다가 중동 지역 전체로 보면 점과 같이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소위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아랍 연합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45분에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한쪽 눈이 없는 모세 다이안 국방장관이 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초토화시켜라. 이스라엘 공군기가 순식간에 이집트로 날아가서 이집트의 공군기 410대를 띄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파괴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리아, 요르단이 공격을 당했는데 출격 25분 만에 완전히 괴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엿새 동안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세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그 연합군의 군대가 대략 2만 명이나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 영토의 4배나 되는 그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일부 반환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영토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이 아랍국을 다 물리치고 아직도 그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을까?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헌신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모세 다이안 국방장관은 그 전쟁 이후에 영웅이 됐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의 전통을 보면 지휘관들이 전쟁터에서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돌격 앞으로 이런 명령이 없답니다. 어떤 명령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 이것만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6.1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가 800명 정도 죽었는데 대부분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었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 두 번째는 부대원들이 서로 헌신적이고 신뢰하고 협력적인 자세가 아주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부대 안에서 어떤 부상자가 생기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부상자를 끌고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놀라운 애국심.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의 LA공항, LAX에 1층과 2층 도착장과 출국장이 엄청난 인파로 혼잡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층은
출국장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조국을 위해서 몸을 불살르기 위해 이스라엘로 나가기 위해 출국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층 도착장은 더 붐볐답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이 터지자마자 아랍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안전한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돌아오는 아랍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 그 전쟁은 하나마나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지도자의 탁월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한 마음 돼서 힘을 합하는 파워가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이것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 유명한 말 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너무 쉬운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쉬운 이야기가 내 삶을 지배할 때 나의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 이 땅이 잘 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 당시 무슨 기중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 프로젝트를 52일 만에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적인 지도자들, 그들 때문이었다. 이 헌신적인 지도자들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그의 그 탁월한 지도력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한 연구 논문만 수백 편도 넘습니다.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용의주도하게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느헤미야 2장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흘 동안 가만히 있다가 깊은 밤에 극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시찰을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가 부서졌는지,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합니다. 그 당시 그 땅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변의 지도자들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성문이 다 불탔으니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워서 우리 수치를 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가 어떤 공동체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잘 살펴보면 그런 탁월한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의 모습이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여기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하는 문제입니다.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시는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저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자재들을 공급받았는지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느헤미야가 비전 캐스팅을 한 겁니다. 우리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호소한 겁니다. 그러자 그 느헤미야의 간증과 그 느헤미야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우리 한번 성벽을 건축합시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탁월한 탑 리더가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 결과 18절 끝에 보세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한 마음이 된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하자 도전한 것입니다. 먼저 성벽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헌신된 탁월한 지도자들 때문에, 중심 멤버들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 여기 실제로 건축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3장에 가서 75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리더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아멘, 그렇게 합시다. 우리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6.25 전쟁 때 1사단 사단장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6.25가 터지자마자 북한은 물밀듯이 남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방어선이 낙동강 방어선이었습니다. 이제 낙동강만 터지면 부산까지 쳐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고, 부산까지 망하면 다 제주도로 도망가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마나 끝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너무나도 다급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서 이 낙동강 방어선 막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이 다부동이었답니다. 다부동 전투. 그 다부동 고지에 서서 백선엽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구해주시면 이제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간증이 그래요. 이분은 총을 잘 쏠 줄 모르는 사단장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단장은 전략까지는 관여하지만 전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도 잘 쏠 줄 모르는 이 사단장이 그 일대대 500명, 600명 되는 군인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 내가 도망가면 너희가 나를 쏴라.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총을 들고 시간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진지를 향해서 막 달려갔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영광급, 위관급, 그 다음에 모든 병장들, 그리고 모든 일반 병들이 우르르 같이 뛰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북한군은 이 일대대가 너무 갑작스럽게 막 뛰어나와서 공격을 해대니까 오해를 했답니다. 아, 지원 부대가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순식간에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리더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삽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과 함께 동역하는 소수의 몇 사람,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소수의 몇 사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밥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오늘 보였노라. 그 너희가 누구냐? 먼저 제자들이었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이란 무엇인가?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의 미랄 되신 겁니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은 아마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나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소수의 몇 사람처럼 자신을 바치고 하늘에 썩는 미랄로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공동체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소수 몇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성문이 10개요, 망대가 4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전체를 42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아서 책임지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75명입니다. 이 75명을 따져보니까 직업만도 15가지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 자기의 형편을 따라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 52일 만에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건축했다, 중수했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단어, 어쩌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29번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래요? 이 일은 소수 몇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할 때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 그런 의미를 성경은 그 다음은 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에 무슨 특징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75명들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듯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걸 감당함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조금 특징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보면 금장색,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세밀한 금을 만지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손을 조심히 다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위해 헌신합니다. 9절에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그저 돈만 많이 내고 뒷짐지고 있으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이 건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든 적든, 배운 게 많든 적든, 직업이 어떻든 다 동원돼서 이 모든 일에 한 마음이 돼서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면 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성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옛날은 여성들의 지위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이 고되고 어려운 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량 한도 내에서 그들도 참여했다. 성경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모두가 같이 참여하니 일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교회는요, 소수의 몇 사람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중요하죠. 앞장서신 분들이 잘해야 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분들로만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너무 쉬운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학력, 성격, 관심사, 은사, 나이, 가정 배경 다 다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귀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같이 있어주기 때문에 고맙고 그분 때문에 내 존재가 의미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뒷짐지고 있어서는 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사실 여기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일일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 뭐 불필요한 것 같은 사람, 심지어 여기 보면 뭐 어떤 사람 성벽을 막 건축하는 일을 하고 망대를 쌓는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벽 문 빗장 달고 자물쇠 달고 뭐 그 정도 일만 하는 사람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빼앗길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참 비슷하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이야기하는데 이렇대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조금 더 잘생겼대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맞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을 밀가루라고 비유한다면 한국 사람은 모래래요. 모래알. 왜 일본 사람 밀가루냐? 일본 사람은 개인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들이 뭉치면 2차 대전도 일으켜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탁월하대. 그런데 시멘트가 없으면 모이지 못하는 모래알처럼 지연이라는 시멘트, 학연이라는 시멘트, 심지어 어느 고향 출신이냐 뭐 그런 얘기, 그걸로 묶여진대.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의 이 탁월성이 만약에 연합의 힘을 알고 연합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밀가루로 뭐 아무리 딱딱하게 해봐야 그거 뚝 부러지잖아요. 시멘트로 모래알 묶어 보세요. 콘크리트 와도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이 강력 시멘트입니다. 누구도 깨지 못하고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묶이면 너무나 단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한 이 사실을 놓고 참 우리 성도들이 다 약한 분들인데 힘을 다해 같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기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기분 집사님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가난한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시간도 그저 일부 예배만 출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일해야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2번을 쓰셨어요. 남은 한 번 읽기도 힘들어하는데 2번을 쓰신 그 노트를 저는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10만 번 기도 운동을 하자고 제가 페이퍼를 나눠준 다음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갔는데 그 이틀 사이에 30번을 그 기도문을 쓰셨다는 겁니다. 아이, 그걸 왜 써? 있지. 남편이 말하는데 나는 써야지 기도가 돼. 우리 10만 번 기도 현수막에 제1번에 30번 쓰신 우리 집사님을 100번 했다고 치고 벽돌 2개 쌓아드렸어요. 저는 이 30번 쓴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건축에 아마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헌신, 이런 사랑, 그것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형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물질적으로 헌금하실 수 있겠죠. 안 되는 분들은 10만 번 기도 열심히 하면 동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동참할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이사하게 되면 짐 옮기는 일 많을 텐데 물질로 한다면 몸으로라도 같이 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저것도 아니면 그저 같이 따라만 가도 1등 공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개미 군단의 도움이었습니다. 다 서로 막 돕고 그 분위기에 52일 만에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가 그렇게 엄청났는데도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도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한 마음 돼서 움직이면 우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격려와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언급하십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나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신문에서 사법고시 합격한 분 명단 수백 명의 명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제목만 보고 합격했어? 하고 다음 페이지.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법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 신문 따로 오려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길이길이 가보로 보존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 날 흰보자 심판에 책 2권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행위의 책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밀고 땡기면서 작은 수고를 한 그 사람들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또 우리가 좀 눈에 띄는 말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힘써라는 단어가 여기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힘썼다. 이 사람의 수고는 특별히 기억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남모르게 눈물 뿌리며 수고하고 헌신한 것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그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잘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격려하고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러기가 가을이 되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러기가 날아갈 때 꼭 V자 대형을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가? 그거 볼 때마다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멋있으라고 V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71%나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제일 앞에 가는 그 기러기가 사실은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죠. 힘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 기러기는 어떻게 하느냐? 끼룩 끼룩 우는 소리로 제일 앞에 가는 선두 기러기를 격려하는 거래요. 힘내라 힘내라 끼룩 끼룩 그렇게 들리죠? 힘내라 힘내라. 그러다가 지치면 그게 뒤에 힘을 덜 받는 대형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힘 있는 기러기가 또 앞에 나가서 달립니다. 나머지 기러기들이 끼룩 끼룩 힘내라 힘내라 잘한다 아자. 그 기러기 중에 지쳐서 병들어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는 기러기가 생기면 대열에서 2마리 기러기가 따로 떨어져서 홀로 남은 그 기러기를 돌본답니다. 회복되면 다음 비행할 때 같이 또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앞서가는 기러기를 뒤따라가는 기러기가 계속 격려하면서 자기들의 역량보다 훨씬 멀리 간대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섬기시는 분을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힘내라 힘내라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뭔가 작은 일을 한 것도 그저 범상하게 여기지 말고 참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당신 수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걸 잘해. 오늘 우리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무엇이냐? 이 문제 생각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더하기의 역사입니다. 덧셈의 역사, 덧셈의 역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게 하십니다. 나와 너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역사는 뺄셈의 역사입니다. 뭐라도 하나 빼요. 뭐라도 하나 끄집어내립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여 이제 저도 덧셈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큰 일 못해도 괜찮아. 대단한 일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마음은 열 수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조금 칭찬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덧셈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때 하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축복이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려내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리더들의 헌신, 그리고 모든 개미군단의 도움, 서로를 위한 격려, 칭찬, 이것이 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더 많이 칭찬,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 때 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날은 우리 집 사람에게 꼭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제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더 충만케 하셔서 덧셈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덧셈의 역사인데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역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